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거기에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전체의 아웃라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돼야 그걸 진리라 그러고 그걸 참되다 그러는 거죠. 만약에 한 부분만 얘기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전체 내용이 이거였는데 여기서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이 분명히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육체의 일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육체 그러면 죄는 이런 거구나. 성령 그러면요, 성령 그러면 좋은 거, 하여튼 좋은 거. 그래가지고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니까.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여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육체의 일을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여러 성경을 잘 봐봐요. 보는 눈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는 거니까. 육체의 일을 여기 잘 봐봐요. 육체의 일은 뭐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주로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이냐면, 그냥 이런 게 막 써놓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로 보인다고요. 근데 그 하나로 보이는 걸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로 보이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요 전체가 하나로 딱 보이는데 이게 다 나누어지는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 잘 봐봐요.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거 남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짓는 거, 분리함, 이단, 다 이게 뭐냐면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나누어진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빗나간 거, 이렇게 빗나가서 한쪽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를 지금 다른 단어로 쭉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성경 전체는 뭐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하는 거에서 육체라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육체라고 해서 우리 육체는 여기서 육체는 사르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가 아니고, 소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할 때, 교회 할 때 소마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건 육체, 그러면 사르크스인데, 성경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바사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된 우리의 육체를 설명할 때 이제 바사르라고 그렇게 한다 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설명할 때 바사르라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 아담에게 말할 땐 살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살과 피, 살과 뼈 그럴 때 살, 그걸 바사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육체라는 죄를 말할 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얘기할 때 바사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뭐가 제거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육체라는 죄가 제거되면 그러면 여기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 이것이 제거가 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바사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게 바사르라고 하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니까, 육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육체, 이런 몸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죄 짓는 걸 그런 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영, 내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영을 말할 때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영을 얘기하고 육체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얘기할 때는 육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육체라는 건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몸으로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지을 때 가지고 있는 몸, 그 육체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죠. 이런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보면 이게 음란과 우상숭배, 불리함, 이런 다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를 죄된 부분을 설명하려고 육체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뭐냐면 성령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 열매 잘 봐봐요. 한 가지로 딱 보이죠. 이제 이게 여러 개 쭉 썼잖아요. 성령 열매가 몇 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인데요. 이게 한 가지로 딱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거라겠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육체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거. 성령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성령 열매는 다 보면 하나가 되는 노력, 하나가 되는 열매란 말이에요. 다시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랑이 그렇죠? 오래 참는 게 그렇죠? 절제가 그렇죠? 온유가 그렇죠? 다시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가 되는, 하나로 만들어내는, 화평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를 설명하려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나누어서 보면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니까, 아하, 이게 육체라고 하는 건 죄인데 이건 나누는 거구나, 이거 잘라내는 거구나, 그거를 육체라 그러는구나. 성령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혼은 나쁜 겁니다. 이혼은요. 그러니까 이혼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은요, 좋은 거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혼은 나쁜 거고 결혼은 좋은 거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하라고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혼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는 것은 나와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이호기는 이혼하라고 그랬네.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그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왜 써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이 땅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땅의 남편을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이 첫째 남편이잖아요. 땅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또 결혼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윤곽, 아웃라인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면 벗어나지 않죠. 흐트러지지 않죠. 딱 계속 어디를 봐도 하나로 딱딱 얘기가 되죠. 그래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파악하기는 이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지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쉬운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트라인 전체에 다 있으면 여길 얘기해도 여길 얘기해도 저길 얘기해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는 건 뭐 재미없는 얘기만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벗어나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 근데 성경을 잘못 보면 막 벗어나는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은 하나의 그 윤곽이라는, 요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칙이에요. 그게 규칙이. 그러니까 그 공식, 방정식을 풀 때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 공식이 딱 정해져서 그 공식을 벗어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게 공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 공식에 딱 대입을 하면 성경이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엉뚱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육체, 그리고 성령 열매, 이거는 뭐 육체 열매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써 있고, 성령 열매도 이렇게 쭉 써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딱 하나로 딱 설명을 하니까 이런 거였네, 이게 다른 말이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는 육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죄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너 육체야, 뭐 육체 열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율법은 너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너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둘째 남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째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은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24장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는요 항상 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참되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웃라인이 파악이 되면 그게 이제 안 벗어난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깨달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금방 안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그걸 금방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부분만 알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금방 들으면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웃라인을 아는 사람은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쪽 한 부분만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전체를 알고 지금 저걸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은 거야, 설교 다 좋네, 뭐 이게 저기 설교도 다 좋고 여기서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분 이게 하면은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자기 말하는 건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건지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분하고 아는 사람.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새벽 예배 때 뭐 이런 때 많이 듣다 보면요, 여러분 구분이 금방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알고 얘기하는구나, 모르고 얘기하는, 금방 알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왜냐면 그게 계속 심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게 그래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물이 계속 빠져도 콩나물이 계속 크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이 규칙을, 공식을 정해주는 거죠. 울타리를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요? 나누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만드는, 묶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도 성령도 둘 다 뭐다? 이런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것을 구하지, 아래 걸 구한다면 땅의 것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땅의 것을 구하는데 어떤 게 땅의 것이에요? 어떤 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가? 어떤 게 위의 거고요? 어떤 거예요? 아래 거라고 하는 건 나를 하나님하고 나누는 것을 아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하고 하나로 만드는 것을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면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들어온 사람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육체 열매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미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가요? 지혜를 얻는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 아래 것은요, 미련한 자는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구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만나를 자꾸 전달해서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가, 교회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교회 자기가 상담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들고, 네 생각은 중요한 거야, 하여튼 잘 생각해봐, 잘 사람이 뭔 잘 생각해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잘 생각하냐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땅으로 갑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잘 생각하면요, 잘 생각해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무조건 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 너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다 모르면 그렇게라도 만들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말 하게 돼 있죠. 근데 자꾸 떨어뜨려 놓고, 그냥 복음하고 떨어뜨려 놓고 말씀하고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든지 너 잘 생각해봐, 잘 생각은 뭔 잘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뜨려서 와서 이 사람의 삶을 죽여버립니다. 영적인 삶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짓는지도 몰라. 자기가 잘 상담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러니까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최고야. 최고 좋은 상담이야.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면 최고 좋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뭘 알려주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여기구나,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봐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성경 봐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시켜주는 게 성령의 열매고요.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는 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성령 열매예요. 교회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딱 구분이 금방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건 왜 교회 시대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는 다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교회 시대거든요. 그건 새 교회 시대예요. 새로운 교회 시대.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새로운 교회 시대고요. 이 땅에는요, 지금 우리가 땅에 보이는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시고요, 그 곡식들을, 알곡들을 거두어 드십니다.
많은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 거두어들이는 건 아닌데 반드시 없어지진 않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교회가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고 교회, 성전 시대, 그거는 예수님 전의 시대예요. 성전 시대는 예수님 전의 시대. 예수님이 딱 오잖아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 가서 구원받는 건 없는 겁니다. 예, 성전 가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면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니까. 시대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왜?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또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딱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하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하고 하나 안 되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은 반드시 교회하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하고 엄청 친해야 되는 것보다, 목사님하고 친해야죠. 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욕심 부려서 저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나 교회 그만둘게요. 제가 교회 그만둘 테니까 그냥 교회 사랑하라고. 내가 교회 그만둬도 되니까.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산에 올라가면 거기가 교회야. 사마리 여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예배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장소가 그게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왜 안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말씀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 그래서 사마리 여자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만나 말씀을 깨달으니까 바울 사도가 왜 선교하며 돌아다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예요. 바울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떠났다. 바울이 교회니까 그 시대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바울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 사람과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만드는 것도 많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문 닫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생각.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던데 그 목사님은 그럼 성경을 많이 깨달았는가 봐. 제가 들어보면 안다겠잖아요. 들어보면 이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보면 금방 안다겠잖아요.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큰 교회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모아놓은 것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시체들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거다. 독수리가 오는 것이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들이 와서, 독수리가 원래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저도 들어보면, 저는 몰랐죠. 저도 옛날에는 막 엄청 성공하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막 엄청 그렇게 많이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기술을 써서라도,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을 써서라도 그렇게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 될 것이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으면 누군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이 저 정도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산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선교 나가세요. 선교 나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교회고,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배워야 돼요. 그전에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고 안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져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진짜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 되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하고 여러분 하나 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하나 되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나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진짜 가짜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하나 되라고,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니까 무조건 하나 되세요. 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은요. 무서워서 말 못해 그렇게.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 가면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그냥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지은이, 강준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가가지고 울면서 빨리 돌아와라 한국으로. 아니면 아빠가 많이 너희들을 찾겠다. 왜? 아빠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랑 산다. 예. 말씀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말씀을 알게 돼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그것을 평균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얼마나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성경 그러면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요 8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있죠.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여기 네피림이라는 게 육체입니다. 육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네피림이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한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네피림들을 멸망시키고 노아 식구들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노아 구분되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되죠.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지죠. 같은 말이죠, 그죠? 네, 같은 말. 같은 말인지 지금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나올까? 라고 생각. 사무엘상 17장에는요, 골리앗과 다윗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겠어요, 이제, 그죠?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뭐래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다윗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 아담이니까. 그죠? 그래서 골리앗은 뭐예요? 등치가 크죠.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인 게 바로라고 했죠. 바로 내가 왕. 이렇게. 그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면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자로 오신, 겸손하게 오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자,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판단을 받으셔서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나누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니까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육체의 열매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죠? 이쪽 성령의 열매, 신령한 사람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판단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판단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딱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눈 얘기란 말이에요. 육과 신령한 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 언뜻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언뜻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겉사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겉사람이 나쁜 거죠. 속사람은요,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언뜻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겉사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하니까 대답 못 하는 건데요. 이 겉사람이 뭐겠어요, 그럼? 육체인데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뭐예요? 율법이니까 후패해야 되죠. 낡아져야 되는 거지. 율법은 낡아지는 거고 뭐가 새로워져요? 복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는 언뜻 보면 겉사람 나쁜 거, 속사람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순진해요. 순진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기도 하겠죠. 순진한데 어쨌든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껍질과 알곡을 얘기하는 건데요, 껍질과 알곡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껍질이고 속에 영혼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속에 영혼은 이 껍질 때문에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놀으라 그랬잖아요. 울타리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복음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겉사람이 울타리고요, 속사람이 그 안에서 있는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쭉 설명하는 것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평균을 이루어라, 다 나누어서 평균을, 저 사람들도 똑같이 너와 함께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꾸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우물을 자꾸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새로운 우물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또.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이 있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러니까 손해나는 게 없어요. 자꾸 나누어줘도 손해나는 게 없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적하는 건 상대방에 있다는 얘기를 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상대편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보면 둘이 된다고. 근데 둘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부부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둘이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둘이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내가 둘이 딴 사람이라 마주보고 있다가 둘이 이제 딱 하나가 되면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감추어진 만나는 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몰랐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감추어진 만나가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만나. 그래서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나누어진 거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16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겠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육체의 열매는 교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자꾸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분리하고 당을 짓고 이러는 거예요. 이단 생긴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냥 서로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으면, 겸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단이 자기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안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이단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육체의 일은 교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겸손한 거고요.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되는 거죠. 자꾸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과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금식은 음식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를 중지하는 거, 멈추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를 멈추는 건데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거 멈추면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늘 양식을 먹는 거를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금식이 좀 다르죠. 금식은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밥 굶는 게 금식인가 보다, 그리고 성경 읽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100번 읽어도 성경을 속에 있는 내용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땅만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 땅만 파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씨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의 보화가 씨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 소개를 감춰진 거를. 근데 그래서 그걸 감춰진 만나라 그래요. 감춰진 만나를 먹는 거, 이게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춰진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밥만 굶고 앉아 있으면 이게 금식인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떼기장 쓰고 막 그러면 그 금식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그러면 땅의 음식을 중지한다는 게 뭐니까, 금식이라는 원래 근본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죠? 금식이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이 왜 있었던 거예요? 흉악한 결박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진짜 좋은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틀리잖아요. 겉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 내 자신을 이 땅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거, 하늘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 이거를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는 이 땅과 내가 이 땅에서 분리하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육체하고 내가 멀어지고, 그럼 땅의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또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금식, 그러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금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금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라는 요걸 딱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육체의 열매로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음식, 율법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기쁜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말씀이었네. 이렇게 깨달은 거, 이게 금식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금식했습니다. 새벽에 금식한 거예요. 이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금식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금식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음식을 중지한 것이죠. 이게 하늘의 음식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받으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금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이런 속에 있는 진리, 감춰진 이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막 밥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금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기껏 여러분 구원해서 교회에다 모아놓고서 막 밥 굶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나신 분, 선물을 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막 어떻게든지 막 보면 막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보면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너무 막 이렇게 야속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